제가 유명한 스펄전의 그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런던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그 강단, 그리고 그분이 늘 기도했던 그 강단 뒤에 있는 의자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우렁차게 설교를 하고 참 아주 담대한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곳까지 왔는데 좀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좀 기도하면 안 되겠는가, 또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한 강단에서 좀 서서 기도하면 안 되겠는가, 또 그분은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자꾸 설교하기를 좋아했다는 그 글을 제가 기억하고 좀 거기에 서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스펄전에게 주셨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펄전은 어릴 때부터 벌써 그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다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이 로더즈라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술주정뱅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술에 취해 가지고 와서 모든 예배를 방해를 치고 또 성도들을 괴롭히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대단히 그 마음이 상하고 그 술주정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년 스펄전이, 할아버지, 내가 그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그냥 철없는 소리로 알았는데 결국 이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까 내가 며칠 전 술집에 있었는데 목사님의 손자가 와서 저에게 대뜸 나라면 목사님을 근심케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정말 교인입니까? 이 말에 자신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처음에는 좀 화가 났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목사님 앞에 잘못 구하러, 잘못을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린아이 말이라도요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말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태도가 더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든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면 내게 교훈이 되고 내가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자세는 상당한 교만한 자세입니다. 서양 속담에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능한 우리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말의 실수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1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 교인들을 정리해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서로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못다한 말씀을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생각이나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삶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밤 얻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4절 보니까 연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경에 보면 이 연보라는 단어가 은혜, 교제, 축복, 봉사, 섬김, 구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연보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가난해졌는가? 사도행전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아가보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직장도 빼앗기고 또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를 당합니다. 요즘도 유태인이 개종하면 그렇게 힘든데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을 팔고 땅을 밭을 팔아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개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힘쓴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남이 갖지 못한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고 그 행위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들과 함께 살거든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잠언 기자는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요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한 교회라는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 거룩 저축하여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주일인데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말은 주일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고집해서 안식일에 모이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4년에 가서 4세기에 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초대교회들은 이제는 유대교에 따르는 그 안식일이 아니고 기독교를 전체 따라서 모든 교회가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헌금은 주일날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날에 헌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얻은 대로 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번영하다, 바르게 인도한다는 뜻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수입에 따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번성하게 하신 대로,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연보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구약에 보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은 황소를 드리라고 그랬고, 중간쯤 사는 사람에게는 양이나 이 염소를 드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황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 당시에 이 재물에 흠이 있는 것은 가격이 좀 쌌습니다. 그래서 난 항상 비둘기만 가지고 재물 드리면 남보기도 딱하니까 체면도 있지 하면서 좀 싼 흠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다고 그랬어요. 또 황소를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비둘기 가져오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빚을 내서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드려야 돼요. 문제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연보,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인 그것으로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저는 성도의 기본 생활을 실천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좀 못마땅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11조를 내야 됩니까? 전체를 다 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체지 11조입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은 전체 다 내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못 내지만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자기는 전체를 내지 11조는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11조를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전체 내겠어요? 3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내요. 그분은 지금 뭐 천국 갈 때 낼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을 바치는 것이지 뭐 물질이 중요하냐 그러지만은 물질 속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고 땀도 있고 눈물도 있는 거예요. 저축하여 두었다가 내가 갔을 때 연보하려고 하지 마라. 성도는 연보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가 그 깨끗한, 여기 아마 나이 드신 분은 그걸 기억할 거예요. 깨끗한 돈을 준비했다가
그냥 헌금을 내가 갖다 드려라. 그런 적이 참 기억이 지금도 나요. 헌금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냥 교회 와서 이 지갑을 열고 하려니까 또 돈도 없지. 또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냥 뭐 1불짜리 뭐 5불짜리 10불짜리 없고 20불짜리 50불짜리 있지. 그러니까 그냥 오늘 그만두자. 그리고 지나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미리 예배 오기 전에 깨끗한 돈 있으면 놔뒀다가,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주일날 미리 준비했다가 이거 갖다가 교회 드려라. 이것이 교육이에요.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려고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연보를 은혜라고 그랬고 은혜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하고 헌금은 비례가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이 동시대에 살았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도 역시 런던에서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노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강단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다른 건 안 보고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해서, 저도 조지 휘필드가 강단에 섰던 그 강단에서 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조지 휘필드에게 주셨던 영감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니,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돈을 호주머니에 많이 넣고 가지 마라. 왜냐하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내야 돼.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분이 설교할 때는 주머니에 돈 조금 넣고 가라. 이 농담 아닌 농담이 당시에 그렇게 유행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뭐냐? 은혜 받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냥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밑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집이 뭐 필요하고 땅이 뭐 필요해요. 다 팔아서 사도들 발 밑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헌금이냐? 그거는요,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예요. 자기 집을 팔았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준다. 얼마나 귀한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는 소문내지 않았어요. 내가 집 팔아서 너 도와줬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사도들 발밑에 갖다 뒀다고 그랬어요. 무명으로 이름 없이 사도들이 논아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굳이 한다 하면서 소문내고 그건 이미 상을 얻었느니라 집을 완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 없어요. 와, 사람들이 칭찬을 다 받았거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결국은 구제를 저렇게 많이 했다. 이미 다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제하고 싶으면 오늘도 주의 종에게 갖다 주고 주의 종이 그것을 이름 없이 모르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오늘도 가만 보면 무슨 뭐 선교 헌금한다, 누구를 준다 하면서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연보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탁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탁해가지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중에 신실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 아니? 교회에서 헌금을 다루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헌금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참 이게 슬픈 현실인데 이 회계실에다가 이 비밀 카메라들을 다 설치해요. 참 이게 아픈 현실이에요. 그냥 재정부에서 뭐 재정을 가져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건축 회계 맡아서 수십만 불 가져간. 지금 제가 속한 그 선교회도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 35만 불을 가지고 챙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드라는 선교단체가 아주 어렵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알고 있는 어느 재정집사는요, 쌀 장사, 소금 장사인데 이 사람은 돈을 은행에다 갖다 두지 않고 회계 보면서 쌀이 쌀 때 그 돈으로 다 사. 그리고 소금 살 때 또 그 돈 다 사, 교회 돈으로. 그리고는 마지막에 맞추기는 정확하게 맞춰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시더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요, 은혜를 15%밖에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1년 내내 가도 헌금을 안 하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난할 뿐이에요. 요즘 이제 이 이민교회들 보면 전문직을 가진 사람 중에 목사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교인들에게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니까 하지 말라. 언제 예수님이 11조 내라고 그랬나 하면서 헌금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오기만 하라.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 너무 많이 한다면서 아주 비난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무슨 기업을 가지고 자기는 평생 먹고 살 거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헌금에 생각하지 말고 헌금 안 가져도 좋다. 그렇게 지금 목회하는 사람이 미국 내에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가보세요. 부흥이 안 돼요. 그리고 교인이 가난할 뿐이에요. 목사는 성도의 11조로 살아가라. 이것이 레위기에 보니까 영원한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새겨놓은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목사가 다른 일 해서는 안 돼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사는 전적으로 성도들의 11조로 살아가야 돼요. 이 사실 내가 지금 다니면서 외치고 가르치잖아요. 사모가 나가서 일하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거지만은 성도의 11조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요즘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봐라. 사도 바울은 이 천막을 짜면서 자기 생활비 벌어가면서 이렇게 목회했지 교회에서 사례금 받았느냐? 그것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줬어요. 그러면서 11지파의 11조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11지파가 11조 내서 레위 지파가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할 수 없이 이들이 밭으로 나가잖아요. 밭으로 나가니까 성전이 회파돼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너희들이 11조를 내지 않았다. 이것이 말라기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11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안 되고 무슨 교수가 됐다든지 무슨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헌금을 강조한다면서 아주 교회를 헐어버려요. 물론 잘못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벼룩 잡기 위해서 조가상간 태우면 되겠어요? 제가 성장한 신용산 교회는 용산시장 안에 있습니다. 용산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교육관을 건설하면서 그 아주 시장 한복판이니까 당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니 2층은 교육관으로 쓰고 1층은 시장터니까 가게를 열자. 그래서 가게 4개를 만들고 2층에 교육관 했어요. 가게에서 수입을 얻으려고. 결국 교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된다. 폐지하고 다시 그걸 막고 교육관으로 썼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남대문 시장에 그 당시에 최고로 백화점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쓴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서 나오는 그 세만 가지고도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전부 가난해져요. 교회가 전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결정했어요. 앞으로 세로나 백화점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1원도 안 가진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하고서 이 교회는 교회대로 헌금으로 경영하겠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헌금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은 씨앗과 같대요. 아무리 가난해도 씨앗은 먹어서는 안 돼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고 헌금의 원리를 고린도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농부가 농사하는 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는 걸 그 사실이라면, 그거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자손들이 거두어 들을 줄 믿습니다. 헌금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적든 많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을 보니까 바울의 방문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을 말씀합니다. 저는 그 지역을 가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 이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볼 수 있다면은 이 바울은 에베소를 출발해 가지고 그 지중해를 건너서 바다로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겠다. 그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바꾸고 자신이 육로로 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서 말을 변경시켰다고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말을 했다가 말을 바꾸면 왜 목사가 저러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울은 선교에 대한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있다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계획을 했다가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 길을 막으시고 저리로 가면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 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요즘은 선교 전략이 너무 철저해. 자를 잰 것처럼 반듯하기 때문에 너무 치밀해서 성령께서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로 갈 것이라. 얼마나 멋있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주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아무리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셔야 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 전체 영역에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정말 참새 2마리,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새의 그 삶까지도, 참새의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적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느낄 줄 아는 영적 감각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전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 이 광야에 40년 동안 지치고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의 막강한 군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그 큰 성이고 거기 사는 사람은 아주 장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출애굽기 3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세밀히 주변 환경을 살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을 느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누가 뭐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병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의 시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실패했다 생각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8절에서 9절 보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의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 가려는 것을 더 지체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오겠다 하면서 안 오느냐? 약속을 오겠다고 비난하지만은 에베소 교회 12명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희귀한 능력이 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입었던 그 앞치마, 그거를 환자들에 놓기만 해도 환자들이 낫느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온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지금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바울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하려던 것도 멈출 수 있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있으라면 내가 더 있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당시에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 성격, 이 성경에 나온 기록을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유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말하자면 좀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록 디모데가 어리고 부족하지만 나를 대하듯이 저에 대해주고 그리고 저를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면서요, 디모데가 처음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은 그의 생애를 보면요, 디모데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시작할 때는 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으면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종들의 연소함을 혹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암제일교회 이학인 목사님과 당회원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들은 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있을 당시에 장로님들 한 분도 세상에 계시질 않아요. 지난번에 필리핀에 와셔서 어떤 정성호 선교사님도 그 장로님 중에 아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학인 목사님이 후임자를 선정하는데 교인이 적었지만은 최고로 대우해 준다고 이렇게 광고를 냈기 때문에 거긴 부자 교인들이 많았어요. 기업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장로님 5명이 다 기업을 가졌으니까요. 이름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가졌어요. 피난민들이라 사업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어느 날 저를 정문호 목사님께서 이 이학인 목사님한테 후임자로 소개할 때 이학인 목사님께서 처음엔 화를 냈답니다. 정 목사, 후암제일교회를 어떻게 알고 강도사를 후임자로 보내나? 아니요, 뭐 후임자라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설교 한번 하도록 해주세요. 자꾸 이학인 목사님한테 정문호 목사님이 조르니까 할 수 없이 주일날 못 가고 수요일 저녁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학인 목사님이 잠깐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하더니 당회가 긴급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아마 교회 역사에 후임자를 그 자리에서 결정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29살에 그 교회 후임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만 30세, 한국 나이로 31살에 위임 목사가 됐어요. 저는 너무너무 저를 선택해주고 키워준 이학인 목사님과 그 당회원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 70년대 목사 승용차 탄 사람은 서울의 김창인 목사님과 그리고 제가 탔어요. 맨션 아파트에 살면서 하여간 그 당시에 대우를 최고로 받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요, 1년 동안 많이 울었어요. 아주 막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느낌이에요. 와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 소문 다 났어요. 한국교회에서는 막 행운하라고 소문 났는데 이홍걸 목사가 미국 가서 실패했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교회가 시작하면서 저는 이 원로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러 계신 원로 장로님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박한용 장로님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 박한용 장로님은 언제 어느 때 어느 모임에서라도 저를 소개할 때는 항상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사실 저는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자가 못 돼요. 박 장로님에 대해서는. 박 장로님이 나이로 보나 신앙이 연륜으로 보나 나보다 월등한 사람인데 항상 우리 존경하는 이용걸 목사님. 어느 모임에서나 방송에서나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저도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서 합동측 총회장이 저를 청빙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필라델피아까지. 그리고 장로님이 직접 비행기 타고 여기 온 교회도 있어요. 미국 내에서 큰 교회들이 다 교회가 났다 하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한 이유는 이 교회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는 성장해서 정말 이 미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교회를 일일이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크게 성장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걸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내 대신 디모데를 보내느니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지구촌에서 이용걸 목사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같이 나를 비교해서는 절대 다음 오는 이 목사를 모실 수가 없어요. 비록 나이가 적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디모데를 대해달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를 잘 대우해서 내가 이만큼 커진 것처럼 그를 크게 만들어서 영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어둠을 밝히는 개혁주의의 신앙에서 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난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비록 어리고 부족해도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줌으로 그는 디모데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것처럼 이것이 저의 간절한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키워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